지난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굳이 기독교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부활이 없다면 굳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죠? 가장 바보 같은 거, 세상에 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잠깐의 고난과 슬픔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전에 했던 업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 사건 이후 그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메시아적인 인상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여러분 야고보를 생각하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나중에 그가 교회를 향해 기둥같은 존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어떻게 교회 기둥같이 야고보서를 성경에 쓸 만큼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야고보의 핵심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야말로 야고보의 삶의 가운데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기세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선생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정오의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주님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가 변하게 됩니다. 사울 가장 큰 자가 바울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말씀의 종이 되는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야고보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 우리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끝날 때, 다 끝날 때 기독교는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종교적인 것들이 끝날 때 기독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을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알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뜻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가 그를 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계십니까? 오늘 자녀된 특권을 주시는 새로운 관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집에 방문해서 한두 번 찾아가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아무 때나 찾아가도 아멘. 반겨주시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가서 소파에 누워서 냉장고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다 꺼내 먹어. 아멘. 안 하셨네요. 한두 번은 오케이지만 자주 가서 그러면 힘들어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마음대로 눕고 자고 냉장고 열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됨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그렇게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나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자녀됨의 새로운 관계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새로운 목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를 위하여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부활의 주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내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내 소유가 전부였습니다. 나의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내 영광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소유보다 주님의 소유가, 내 이름보다는, 내 명예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쁨이 내게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명예니,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 자기의 권력이니,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명예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새로운 관계, 자녀됨을 경험하는 것, 새로운 목적,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새로운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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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확신합니다.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장례식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은 있어요. 거기에는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 한송 예배, 천국 한송 예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우리 김동영 목사님, 사모님, 정인영 목사님, 사모님, 함시영 목사님, 우리 소건사님, 오윤국 집사님, 우리 또 막내 되시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몸에 아니 막내. 저기 강상환. 강상환 우리 집사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신 예수님을 인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갔을 때 헤어졌던 가족들, 성도들, 친구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승리하심으로 사망 것을 깨뜨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하시고 주장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